요한계시록 1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11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다시 또 간략하게 구조를 말합니다. 이게 제일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자,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부러졌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바로 그 앞전에 지금 막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막간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알갱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심판은 큰 이 테두리와 같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심판들이 있으니 이런 심판들이 큰 이렇게 껍질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그 안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알갱이입니다. 그걸 놓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이 일곱 가지의 세 종류의 심판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큰 울타리입니다. 어떤 집을 보려면 울타리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울타리가 중요하지만 울타리가 경계선을 만들고 중요하지만 울타리 안에 그 집 안에 무슨 내용을 알갱이를 봐야 그 집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어나는 심판 이전에 일어나는 큰 막간입니다. 큰 알갱이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알갱이를 보고 있는데 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두 정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정인은 큰 베옷을 입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정인이 누군가 두 가지 이론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요수아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앞에서 나오면은 큰 베옷을 입었고 또 이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요수아였거든. 또 우리 어제 또 봤다시피 5절과 11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 메시지로 볼 때는 강을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또 기근이 들게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지 두 정인이 오늘날 두 정인이 숨겨진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제 그런 이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두 정인이 순교를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 두 정인이 정하는 메시지가 자기들한테는 듣기 싫은 쓴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에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한테 쓴소리를 하고 했던 것처럼 쓴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두 정인이 싫어했는데 두 정인을 미워했는데 죽으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그까지 봤죠. 10절 어제까지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이 두 선지자가 괴롭게 한 것은 파괴하고 악한 자가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악한 자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두 정인이 죽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자, 여기서 3일 반을 또 숫자로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경계점 1번 숫자를 그대로 그 숫자 물리적인 숫자 산술적인 숫자 그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걸 숫자를 산술적인 숫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14만 4천 명이며 3년 6개월이 어떤 해에 해당되는 3년 6개월이며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자, 11절에 3일 반 후에 이것도 정확히 3일 반이 아니고 이 3일 반은
두 증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후에, 그러니까 3일 반 후에 죽고 난 어떤 일정한 기간 후에, 그러니까 이 3일 반은 죽음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죽었던 자들이 다시 발로 일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일 반에 일정한 죽음의 시간 후에 다시 이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죽음을 당한 자들에 한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부활의 삶을 살고 싶죠. 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싶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무시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려는, 그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려는 낌새만 차리면 싹싹 그 자리를 피해버렸으니까, 단 한 번도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당한 적이 없으니까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있어야, 이 3일 반이 지나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부활하는데,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부활할 사건도 없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활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 순종해야 되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니죠. 부활 어떻게 하면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면 이혼합니까?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죠. 막 싸우면 이혼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부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3일 반 후에, 죽음의 기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자,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대대적인 어떤 사단, 뭐 소대나 중대 괜찮은 어떤 그룹의 군사들이 발로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적들이 오니까 발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발로 일어서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일어서는 모습, 이게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자, 그럼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군사가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흔적들 아닙니까? 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들에서 이 뭡니까?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똑같은 말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군사가 된 거죠. 단순히 부활한 존재가 아니고, 부활체가 아니고 부활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군사가 된 겁니다. 신앙의 강한 용사가 된 거죠. 누가?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던 저 인간들 잘 죽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끝부분에 선물도 막 주고받습니다. 와, 우리 축하하자. 저 두 증인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 축하하자. 단순히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완전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죽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것들도 어디서, 이 모습도 어디서 본 거죠? 부활한 후에 성천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본 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부활, 성천,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판으로 하셨고, 두 증인이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활과 성천은 우리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죠. 부활과 성천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꾸로 된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키고 성전 다 시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고 전적인 소관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미루거나 놓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두 정인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진실한 복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너무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말은 좀 약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절제하고 싶은데 성경 곳곳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뭐 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하고 잘되고 이런 소리하면 설교자들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죽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마다 어느 성경을 읽어봐도 그것이 증거되지 않은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뭐 이상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과학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야 그래도 이 내가 복음의 삶을 좀 살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이 두 정인이 죽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원수들인데 막 박수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이 두 정인이 다시 살아나네.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네. 원수들이 멀쩡하게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시편 23편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 원수들이 두 정인이 죽었다 또는 자기들이 죽였다라고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해 가는 겁니다. 원수들이 멀뚱멀뚱하게 보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러면서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이제 성천과 동시에 그 성, 자 이 성이 로마인지 예루살렘인지 좀 헷갈릴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두 정인이 죽은 성, 소돔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애굽 같은 곳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이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성이 합쳐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소돔과 애국과 합쳐버리는 타협해버리는 그래서 세속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에 10분의 1이 죽었는데 7천 명이다. 그러면 이 성의 숫자로 따지면 몇만 명입니까? 7만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로마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숫자가 더 합당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도시가 어느냐 그것을 지금 그 지도상에서 딱 로케이션을 딱 지적하는 거 그거 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10분의 1이 죽었는데 이게 7천 명이란 말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7천 명이 또 어디서 나오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가 나만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잖아요. 왜 내 혼자만 남았느냐고, 왜 내 혼자만 하나님 일하느냐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막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나 있는데 뭐 네 혼자만 잘났고 네 혼자만 뭐 바알하고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좀 질책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7천 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똑같은 7천인데 죽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심판당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자, 요 7천 명이 죽을 때 두 정인은 부활해서 아직 안 죽는 겁니다. 요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정인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큰 지진이 일어나도 그 지진에서 면함을, 그 지진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승리는 이 두 증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죽기도 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부활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오늘 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 들으면 기억하지만 한 시간만 되면 잊어버릴 복잡한 과정이 있자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최종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요거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다시 성경 공부. 둘째 화는 무슨 심판하고 같죠? 여섯 번째 나팔하고 같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네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호이 하면서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 종류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자, 이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뭡니까?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셋째 화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일어나. 자, 셋째 화 또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이 나팔에 해당되는 심판이 확 번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심판이 안 일어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11장 14절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나팔이 불려졌는데 심판이 안 일어나고 또 막간이 일어나요. 긴 11장 중간부터 12, 13, 14장, 15장까지 16장 1절 2절이 되어서야 일곱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일곱 대접 심판이 또 쫙 전개되는 것입니다. 또 큰 막간이 주어지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게 하나의 큰 드라마가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는 큰 드라마가 되어 있습니다. 큰 드라마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정지된 휴식된 기간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다린 다음에 나오는 내용물이 막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큰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한 드라마 장편 드라마처럼 본다면은 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럼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뭐야라고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뭐지라고 하는데 심판이 일곱 번째 나팔이 딱 불려졌는데 심판이 아직 안 나타나고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큰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12장, 13, 14, 15장까지 또 다른 내용들이 확 전개되는 거예요. 이 알갱이들, 이 내용물이 요한계시록에서 막중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 자,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은 불려졌지만은 심판이 일어나는 그 막간 사이에 무슨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15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겁니다. 그 음성 내용이 15절 중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확 나는 겁니다. 아마 이 음성은 뭐 천사들의 음성이겠죠. 아니면 뭐 24장로들이라고 해도 괜찮고 누가 음성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그 음성의 내용이 중요하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심판은 그들을 향한 징계고 그들을 향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와, 이 무서워 죽겠다라고 말하면은
이 너 지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고 와 이건 너무너무 위로가 되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이 읽혀졌고 사경의 부흥회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다니까요. 왜? 이 안에 담겨진 엄청난 위로를 보시고, 자, 그 위로를 보면요, 심판,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우리를 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우리를 압제하는 이 사탄의 집에서 저 일제 놈들 말이지, 이 성경을 보면 로마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핍박하는 자들 말이지, 일제 식민지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보는 거죠. 또 같은 일을 했고,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우리들이지만은 그 심판이 일어난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그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자들이 있고, 요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심판만 보고 무서워, 아이고 이 두 번 다시 읽을 책이 못 되는 구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실은 둘 다죠. 둘 다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심판보다는 이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날 때 참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다. 지금 승리하지 못했지만, 지금 고난 당하지만, 지금 무시당하지만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라.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은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건져줄 것이다.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너희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 여러분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직접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는데,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내가 아는 음성으로 확 음성이 친히 한번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밤 주무실 때 이 음성이 확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먼저 나타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더 리얼하게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개의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장로들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습니다.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천하 없어도 보좌에 앉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려면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의 이 액션을 보면은 24장로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선포가 확 일어나니까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자, 보좌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입니다. 어떤 보좌에 앉느냐. 그러니까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은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가 가진 사람만 앉는 왕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왕국과 모든 그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앉는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고대 용어로 말하면 보좌라고 말하죠. 24장로들이 자기 신분에 맞는
신분과 지위에 맞는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분과 지위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자기들의 출신, 배경, 그리고 자기들의 업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거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 받았던 신분과 지위, 특혜, 특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업적,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24장로라는 또는 왕이라는 또는 장관이나 수상이라는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때 그 보좌에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진실된 경배함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한 번의 예배가요 엄청난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30년 40년 예배 드리도 왜 안 바뀌느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면요, 그 사람은 100%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억이면 억, 전부 다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출신과 배경과 신분과 지위와 지금까지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좌에 내려와서 내려놨는데 변화가 있죠. 그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 모든 걸 내려놓는 행위 자체가 내 삶에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변화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자기 앉은 자리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보좌에 있는 겁니다. 그냥 좀 종교적인 감동은 있죠. 예배 드릴 때 좀 우울하고 약간 염려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위로가 되네. 여러분 그건 위로를 받은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건 아니에요. 변화를 되려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부 다 보좌에 앉은 사람을 보니까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장인데 진짜 세상이 이 사장님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분이 했던 업적과 신분과 지위에서 다 그분 앞에 경배는 하기보다는 고개를 숙이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낮은 곳에 있어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네. 이 단체는 무슨 단체냐?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나쁘게 이상한 단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가, 그런 목사님 내가 뭐 24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각자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또 이 모습이요 원래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경배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진짜 이런 경배를 받아야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이제 경배하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 17절이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 또 계신 주 하나님. 자, 이거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자,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어떤 자가 너를 우리들에게 보냈느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그 명칭이 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자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 뭐 저 만신전에 있는 몇 종류의 신하고 뭐 제우스나 뭐 아폴로나 이런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왕노릇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오솔리티가 있고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왕노릇을 해요. 자, 파워만 있는 왕이라면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아, 저 사람 뭐 왕이라고 말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정통성이 없어. 정통성이 없어. 그게 계속 왕노릇 할 때 백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솔로티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우리 왕은 말이지 정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아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왕노릇 하려면 두 가지가 딱 확실해야 됩니다. 오솔리티와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능력이죠. 곧 권능, 권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록.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 존재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24 장로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에서 그 옆에 24 장로들이 있으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만 해도 우리가 뭐 한평생 묵상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묵상 못하죠. 우리는 뭐 영원을 생각 말로는 하지만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어쨌든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하고 존재가 다른 분이다. 그는 파워가 있고 오솔리티가 있다. 완벽하신 분이다.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매번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이런 말이죠. 경배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시고 완전한 능력이시고 완전한 권세를 주시고 이런 분을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어떤 우상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 경배함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참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는 게 우리들이 이 영원하신 분을 경배할 때, 영원하시고 권세와 권능 있는 분들을 능력 있는 분을 경배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도 합당한 겁니다. 그렇죠? 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를 하니까 이방인이 분노하죠. 왜? 자기들이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통치권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방인들만 분노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방인들만 분노합니까? 우리들도 분노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참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어떨 때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할 때가 많거든요. 그 되게 기분 나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바로 그런 패턴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패턴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는 뭐 완전히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뭐 이런저런 기도 다 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거룩하게 폼나게 기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폼나게 거룩하게 결론 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기도 내용이 진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은 되게 불편할 거라고요. 왜? 이제 진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들어서 작동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재산 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많은 재산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내놔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놔야 될 때가 많다면, 물론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니까 이 이방인들 말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인간들 말이지, 심판받아 마땅하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이방인 가운데 리스트를 쭉 보면은 내 이름이 딱 적혀 있다. 내가 왜 이방인입니까? 내 예수 잘 믿고 내 교회 잘 듣고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싫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딱 들어오면요, 힘들어요. 목회할 때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딱, 하나님 이 목회 제가 할 테니까요, 제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제가 막 요래하고 싶고 요래하고, 저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 막 부흥될 건데 안 따라준단 말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네 뜻하고 다르다고 말할 때가 수도 없이 많죠. 그때 목회하는 저로서는 불편하죠. 그때 뭐라고 제가 한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하자고 말합니까? 하나님 일하고 저거 내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 수단,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고 말할 때, 거기 목회할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 목회 얘기도 그렇지 우리 일상적인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니까 이 이방인들 죽일 놈들 나쁜 놈들이 아니고 이 이방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니까. 너무 여러분들 제가 매몰차게 몰아서 좀 그렇지만 그런 삶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자, 보십시오.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요까지만 보고요. 18절 내용을 이게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며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한국의 구정을 맞이해서 윷놀이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임직식이 있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어 예배 11시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건강과 우리 오늘 일터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